자, 구약성경 722페이지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리고 31절 이렇게 두 부분을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7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고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화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한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나의 제사장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라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제사장의 나라는 역할이 뭐냐 하면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을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복을 누리자. 우리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아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 그 나라가 망한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되었지만 내가 70년 후에 다시 너희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3번에 걸쳐서 포로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맨 처음에 포로 귀환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에서 조금 모자라는 숫자였습니다. 자,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죠. 참 우여곡절 끝에 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그 두 번째 성전을 완공을 해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죠. 자,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서 8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8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서를 기록했던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인물은 첫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은 약 5만 명 가까이 됐는데 두 번째 돌아온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적었어요. 1758명이에요. 불과 2,000명도 안 되는 자들이 두 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옵니다. 자, 남유다가 망한 게 기원전 586년인데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기원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130년, 나라가 망한 후에 130년 후에 이 포로의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두 번째 포로 귀환 자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바벨론 왕이 많은 성전의 보물들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걸 빼앗아 갔어요. 일부 그것을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가지고 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보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가지고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두 번째 성전을 세웠지만 성전을 세워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사모함이 없었어요. 점점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근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별명이 학사예요. 학사는 아주 율법 공부를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죠. 참 놀라운 게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도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학사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약 1,800명의 인원이 돌아옵니다. 근데 이 길이 걸어가면 약 4달이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 4달이 걸리는 이 길 가운데 수많은 도적대들이 숨어 있고 강도들이 숨어 있고 그들은 늘 이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왕에게 얼마든지 요청할 수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에게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좀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또 왕이 그것을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 제안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시면 길을 떠나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아하와 강 앞에서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길이 험하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자,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왕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군대를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부끄러움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1차적으로 우리 누구에게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다른 데에서 도움을 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였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 그래서 31절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부분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1월 12일 날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기 1720명이라고 한 1800명 가량의 이제 명단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다 남자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4달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길을 돌아올 때 아무 어려움이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그것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들도 없었는데 이렇게 돌아왔다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 광야길에 자주 비유하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것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지 현상을 알려주는 것인지 우리가 똑바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녔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죠? 살려주셔서 그 다음날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성에 또 들어가요. 거기서 또 전해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어제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그 바울의 그 능력은 아마 대단했겠죠. 자, 근데 어떤 곳에 가서서는 바울이 밤중에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가요. 그 성에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바구니를 타고 도망을 가서 다음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피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원리인지 현상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지키겠다고 먼저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말을 했을 때 무조건 No! 나는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이 길을 가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난 주변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신앙이 돼요. 그러면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해요. 일제시대 때 끝까지 일본의 신사참배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라를 되찾고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단을 하나 만들죠. 그게 고려신학교, 고신파예요. 한국의 소위 말하는 고신파. 이 고신파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선교사,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정말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변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하나의 한경직 목사님은 그때 신사참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다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고 다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랬다면 그 이후에 우리 신앙이 계속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좀 현실을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것을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의 감동을 주신 자는 순교를 하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숨을 계속 살려주신 자는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자기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지침은 될지언정 언제나 이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원리가 아니고 현상이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그때그때의 어떤 결단, 어떤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승낙을 받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치열한 기도의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야 그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내가 간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때 그 상황에서 순교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목숨을 구해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우린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